보석 가운데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보석은 모든 세계에 어느 국가, 어느 국민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탐을 내는 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보석이 본래는 그 원석을 보게 되면 하나의 평범한 돌멩이입니다. 마치 길거리에 수많은 돌멩이가 흩어져 있듯이 그 가운데 돌멩이가 다이아몬드가 보석이 되기 전에 그 원석의 모양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이 돌멩이를 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볼 때 이 다이아몬드가 섞여 있는 이 돌멩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 돌멩이를 원석을 가져다가 돌멩이를 깎고 다듬고 세공을 해서 계속해서 깎을 때에 찬란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가장 먼저 선택하시고 세우실 때에 마치 길거리의 수많은 돌멩이 가운데 하나인 이러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을 하셔서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만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한 돌멩이 같았는데 깎고 다듬었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다이아몬드 같이 이 보석이 되어서 찬란한 빛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가운데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본래는 돌멩이 모양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깎고 다듬었을 때에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같이 서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이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서신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히 좋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주님께서 제자로 서실 수 없는 그러한 결점과 단점,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 역사 속에 수제자로 알려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생활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0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는 시몬 훗날에 베드로가 된 이 사람 집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 집에 그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시몬 집에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서 그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는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던 것으로 성경은 우리가 기록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본래 어부가 직업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전통적으로 조상대대로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어부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를 가리켜 사람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 학문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는 아마 경유적인 그러한 공부를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가난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 민족은 로마로부터 많은 세금을 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어김없이 그들이 고기를 잡는 양에 따라 세금을 거의 절반을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역사에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고기 잡는 양에 따라 50%에서 약 60%까지 세금을 징수당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그에게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에 안드레가 베드로 형제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베드로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장차 게바라 게바란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데리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원문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데리고란 말이 아고입니다. 아고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끌려가다입니다. 어떤 의미를 말씀합니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끌려가다, 데리고, 이 말씀이 아고, 끌려가다란 이 같은 아고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 베드로는 가지 않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억지로 이 베드로를 끌고 갔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할 때에 그는 바닷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생업에 매달려서 일하고 있는 그에게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고 했을 때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안드레가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데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아구는 마태복음 21장 2절에 끌고 오다입니다. 끌려가다, 끌고 오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가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데리고란 이 말씀 아고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는 잡아오다입니다. 잡아오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끌고 왔고 끌려가고 잡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스스로 자인해서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반강제적으로 전도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안드레 때문에 끌려왔습니다. 안드레가 끌고 왔습니다. 안드레가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장면은 바꿔져서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이때 처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8절을 이하의 말씀 보면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치 도망가듯이. 그런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갑니다. 데려다 놓으시면 또 돌아가 버리고, 데려다 놓으시면 또 돌아가 버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날 교회 데려다 놓으면 다시 세상 가운데 가버리는 사람들, 마치 그러한 모습이 베드로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성경 말씀을 보면 5장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절에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강제로 데려와서 끌고 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가고 예수님은 쫓아가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절에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 말씀에서 5절에 계속해서 3절, 4절, 5절에 등장하는 말씀은 시몬이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 시몬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사건에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베드로를 가리켜 믿음이 대단히 좋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전체에 물고기 잡는 이 사건에서 성경 말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시몬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몬은 뭘 말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세상 이름을 계속해서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아직도 세상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란 말은, 이 의미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예우하는 사람이 흔히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좀 많아도, 아니면 조금이라도 사회적인 신분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부르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되, 이 말은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러한 본인이, 자신이 밤새도록 금을 던져서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들여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실 때에 예우상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나타난 모습은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 잠시 전에는 시몬이라 했는데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은 흔한 돌멩이 같았는데 이것을 점점 깎으면서 다이아몬드 보석의 형체가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왔는가 말합니다. 허물이 많고, 그리고 저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남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혈기가 많고, 허물투성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볼 때에 저런 사람들이 왜 교회에 들어왔는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누구에게도 함부로 우리가 지적을 하거나 그 사람을 질책을 하거나 비판을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은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이 울퉁불퉁한 하나의 돌멩이인데, 그런 허물이 많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랄지라도 주님께서 점점 이 원석을 다듬으시고 깎으시는 작업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교회가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 것이 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깎여져 나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엎드려, 이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이 지금 환호하고 박수를 쳐야 됩니다. 밤이 새도록 검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을 때 그는 감사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는 완전히 죽은 사람같이, 혼이 나간 사람같이 땅에 엎어져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주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에는, 원문에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퀴리오스입니다. 이 베드로 입에서 키리오스, 주여,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이 베드로 앞에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베드로는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물속의 비밀을 아시고 고깃대의 방향을 아시고 낚시 한번 들이워서 물고기 한번 잡아보신 적이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일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하기를 누가복음 5장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이 사건에서 그런 세상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을 것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아직도 우리는 허물이 많고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호언장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고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 훗날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다음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이때에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 가운데 성경 말씀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종 말구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칼을 가졌는데 대제사장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 바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때까지 최소한 3년 이상을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3년 이상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과일 깎는 그런 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에는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칼을 가리켜 검이라고 말합니다. 이 검은 전쟁터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칼입니다.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 마주 대할 때 최소한 1m 아니면 2m 그 이상의 거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짧은 칼을 가지고 정확하게 앞에 있는 사람 오른편 귀를 정확하게 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마 긴 칼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칼을 얼마나 잘 쓰길래 신체 일부분을 정확하게 베어버리는 사람. 여기서 나타난 단적인 이 베드로의 모습은 3년 동안 이상 예수님과 함께 늘 생활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도 이 베드로 같은 모습은 혈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혈기를 죽이지 못하고 세상 정욕적이고 세상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전부 내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또한 마태복음 26장 56절과 72절과 74절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붙잡히시고 끌려가실 때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가 함께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이 사람,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 베드로가 다이아몬드 원석이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으로 바꿔지기까지 그는 점점 깎여지면서 그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실패합니다. 적나라하게 이 베드로의 허물과 그리고 부족함, 그리고 베드로의 단점이 다 드러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그런 하나의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돌멩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내가 너를 깎고 잘 다듬으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가 기도하면서도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내 자신의 모습이 바꿔지지 않을까? 늘 본인 스스로 자신을 보면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성격이 바꿔지기를 원하고 세상 육신의 것들을 끊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점점 베드로는 깎여져 나가면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보석으로 바꿔지는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했다는 이 말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비겁함, 그리고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목숨이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심지어 74절에는 예수님을 저주를 했습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저주했던 이 베드로.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덤 안을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세마포만 보이고 예수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놀랍게 여기며 성경은 강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을 찾지도 않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면서도 찾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쉽게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신 그 주님을 모습을 보았을 때 다시 살아나신들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주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런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럼 다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셨습니다.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우시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조반을 먹자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떠나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완전히 다이아몬드 원석이 완전히 깎아져서 이 베드로는 찬란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늘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허물 많은 모습으로 서 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우리를 울퉁불퉁한 이런 돌멩이를 깎고 다듬으셔서 베드로처럼 온갖 허물과 온갖 죄 가운데 늘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찬란한 보석같이 우리를 깎고 다듬으셔서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 한 사람 설교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본래 학문이 없습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버림받고 천박한 인생을 살아야 될 이 베드로 같은 사람, 주님께서는 그를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허물 많고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 안에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마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해서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깎으셔서 베드로처럼 세우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땅 떠날 때 로마의 네로 황제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뼛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새기고 또 새기면서 이 시대에 진정 다이아몬드 같은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일꾼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